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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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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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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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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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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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보다는 느끼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사람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생활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또 저희들을 이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늘상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그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현실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주십니다. 이유 없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으로 받을 때하고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하는 뜻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뇌물 사건 아닙니까? 자기 위치에 있는 만큼 덮벅덮벅 주는 대로 받아 먹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 뇌물과 다른 것을 분명히 이제 분별을 해서 옳고 그름에 따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소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모르고 삽니다.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달란트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맡겨져 있다는 사실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임직을 주신 분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배운 지식대로 뭔가 뜻을 이뤄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맡겨진 직임은 그 영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 모든 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별 없이. 응?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다 주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셨는지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살게 되고 또 주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의미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 구별 없이 내려지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받은 가치성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저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나갑니다. 참. 그래서 전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의 소유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은 자기 소유권을 인정했다면 절대 못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이게 훈련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예.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예. 배워도 몰라요. 각각 그 재능대로 꼭 내가 지니고 있는 재능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계산해서 계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주신 분의 자기 소유권을 나에게 맡기고 가신 분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안다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자꾸 설상가상으로 고무풍선에 바람을 더 집어넣어서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참, 이 달란트라고 그러는 것은 참, 그래서 우리는 탤런트예요. 탤런트. 탤런트가 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주신 분은 감독입니다. 맡겼어요. 자기 소유권을 우리에게 맡기고서 너 마음대로 연기해봐라. 그 연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벌써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어진 그 달란트, 나는 몇 달란트 받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급수라는 것입니다. 내 급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 달란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인식이 없어요. 인식.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나도 바로 이 사람과 같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 되겠구나. 아니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내 현실에 잡혀서 내 현실 앞에 있는 것만 걱정이 되지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되 재능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귀하게 여겨지든 천하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 많이 주시고 못났다고 해서 조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생각과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겸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되어서 이제 식사해야 할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그래도 적어도 얼마 정도 돈은 있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계산했던 거.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계산하고 주의를 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소유를 내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로 여긴다면은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순종의 이사람 같이 빨리 가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 소유인 것처럼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입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아까울 것 없어요. 그저 내 소유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 때를 따라 돕는 애 가운데서 해주시는데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적절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힘과 재능에 적합한 직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각기 자기가 그 재능에 합당한 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직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능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꼭 그 사람에 맞게끔 주시는 것이지 초월해서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을지라도 감당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어떤 것을 주셔도 감당을 제대로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풍성히 역사하십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뤘을지라도 그건 전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그 재능대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어느 날 잘해가지고서 기회를 붙잡아서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므로 이 불평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가 없었어. 감사가 없으니까 인색하게 생각하는 거야. 인색하게. 참 소유권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물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인색하게 되면 절대로 두 분 다시 관계를 안 맺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질러 버려요. 그게 바로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겁을 먹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생각이 잘못되었고 인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한 것을 달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 죽여서 잘못한 것보다도 이 뜻을 모르고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이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게 되니까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야, 참, 여기서 보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왜 주셨는가?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습니다. 거두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그랬죠. 예? 떠났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떠났어요? 왜?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자, 이 떠나지 않았다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예? 이거 맡기는 것은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주고 맡기고 떠나버리는 것이지, 맡겨놓고 해보세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네 능력대로 마음껏 하라 이 말이에요. 구애받지 말고.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심각하잖아요. 일거리는 맡아서 사장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산할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이죠. 주님도, 초림주 예수님은 구원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구원을 끝까지 잘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어진 일은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이에요. 이게 달란트라는 것은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볼 틀리잖아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실 것임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권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상황과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먼저 써야 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보게 되면은 그릇 안에 얼마만큼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담을 것이 적게 들어갑니다. 싹 비워내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죠. 내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싹 비워내야 돼요. 싹 비워내는 만큼 거기에 차고 넘치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 걸리는 것이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느껴 체험해서 아는 것하고는 틀려요. 왜 주셨는가를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빚입니다. 이게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죠. 받아놓고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지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생각대로 일을 판단하고 처리한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는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게 되면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러므로 철없는 영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건 다 뜻이 있어서 주셨다는 그 뜻을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잘못된 뜻을 전제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